오늘 함께 나눌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예배와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예배와 인생이라고 두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오셨던 그 수많은 인생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살아왔던 짧지만 긴 인생들, 이 인생 가운데에 도대체 예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말씀들을 곳곳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신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셨고, 그러다 보니 조금은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압축되어져 있는 성경을 찾아보자 그러면 바로 신약 성경에 있는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늘 읽다 보면 어려운 구절들, 난해한 구절들,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냥 쭉 읽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 단어 한 단어가 어찌나 이렇게 의미가 있는지를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더 새롭게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느낌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르게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육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죠. 예배라 하면 우리가 드리고 있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예배가 모두 영적인 예배 아니겠느냐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어떤 것이 영적인 예배인지 그 영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들 때문에 뭔가 두루뭉실하게 우리가 손에 잡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해서 그 영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좀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요즘 우리말로 풀이를 한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이해할 만한, 합당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추상적이고 두루뭉실한 어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너무도 선명하고 분명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다라고 말을 할 때에 합당한 예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이 이해하실 수 있는 예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온전히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나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가보냐면 단순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 1부, 2부,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새벽 예배, 이 단순히 정해져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만 드려지는 예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다 보면 조금 더 확장되어서 이 예배가 이 자리에서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그 모든 살아가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어야지만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이고 그게 하나님이 이해하실 만한 예배다라는 사실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시골에서 상경하여서 서울의 모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닐 때에 처음 갔는데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깨띠를 두르고 그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깨띠에 두른 그 문구를 제가 유심히 보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주차는 예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차는 예배입니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예배의 이 범위를 좀 더 확장해서 그들이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의 발걸음을 안내하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것이 안내하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모습으로 보여짐을 그들은 믿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바로 확장된 예배의 모습이죠. 그러면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본다면, 저도 오늘 열심히 가서 설거지를 했는데 설거지도 예배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주일학교 봉사도 예배입니다 라고 표현이 가능한 것이고요.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 예배이기에 우리가 그 어느 것 하나 허투루 그냥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라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를 나누어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인 16장까지의 말씀으로 나눕니다. 왜 그렇게 나누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로마의 핍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전달되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전달됨으로 그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생활 가운데에 그대로 살아내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 위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하셨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구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오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체계를 잡아주신 말씀, 조금 어려운 말로 기독교 교리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좀 딱딱합니다, 교리라는 말은. 그런데 그 기독교 교리를 체계를 잡아놓은 말씀이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비로소 시작되는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이 12장 1절부터의 말씀이 1장부터 11장까지 체계를 잡아놓았으니까, 그러면 그 체계 아래 너희들이 실천적인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바로 이 실천적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1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 전체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겪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2절 부분에 쭉 나오지만 결국에는 그거죠. 분별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렇게 무수하게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의 체계가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것을 실천적으로 적용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라는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단어죠. 앞에 무언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 때에 그 두 가지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가 바로 연결사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나머지 뒤에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마땅히 앞에서 쭉쭉쭉쭉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이렇게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절 말씀 가운데의 핵심적인 단어는 이겁니다. 몸이라는 말 자체가 얼핏 들으면 우리가 그냥 단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원어로 들어가 보면 이거는 복수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몸들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면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몸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육신, 이 몸뚱아리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뜻,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만 따로 이곳에 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는 것이죠. 몸의 전 존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 몸의 전 존재를 사용할 때에 내 마음, 영혼, 육신, 의지, 감정, 뜻 모든 것들을 사용을 할 때에 그것을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영적인 예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이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허락하신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수용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있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모든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곧 이 성경 전체에 아우르는 말씀이죠. 그것들이 곧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 단어로 압축을 한다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신 그 복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 복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복음으로 우리를 권하는데,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그러한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그리고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다 뭉개뜨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피값 주고 살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우리가 조금은 구별되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가 드려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조금 더 실천적이고 확장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또 나옵니다. 우리의 몸, 이것도 또 복수입니다. 우리의 몸 전체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혹여라도 이렇게 말씀을 전한 뒤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만 내 머릿속에 딴 생각이 든다면 내 생각을 하나님 멈춰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우리 사무엘서에 있는 말씀을 잘 알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예배보다도 더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더 낫다라고 하는 그 예배가 바로 살아 있어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돌아갔는데, 일상의 삶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뭔가 마음이 찝찝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 같아, 뭔가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 혹시라도 마음에 불편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거룩하고 구별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온몸의 전제가 전체 모두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결국에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그 드려지는 삶을 통하여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냐면 바로 이 구절 가운데에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새로워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요, 그렇게 새로워지다 보면 그게 우리가 매 순간 변화되어지는 삶을 산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 전제를 다하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던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관습 따라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 따라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따라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른 세대는 어른 세대들끼리 경험과 지식으로 통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끼리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에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의 중요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렵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 또한 내가 스스로 내면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참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 너가 스스로 네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냈어.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 부분들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변화시켜 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성령을 쫓는 삶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혹시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다면, 혹시나 우리가 마음속에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 혹시나 우리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결과로 이 땅에 드러나게 될까요?
그거는 바로 갈라디아서에 있는 여러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닌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결과로 드러나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리고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즘, 분쟁, 시기, 분냄, 파당,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지 못하여 성령에 쫓겨 사는 삶이 아니라 육신을 내가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이러한 결과물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보게 된다면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청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란 이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이 이름은 당시 이 이름이 지어졌을 때에 목숨을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을 쫓아 살았던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 목숨을 내걸고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러주신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지금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너무나 쉽게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진짜 오늘 본문에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온전히 살아가는 삶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이 안 되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이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들을 깨우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것 이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데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고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내므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대화했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곧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으로 연관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근거가 되어지지 않는 내 안에 욕심을 따라 드리는 그 어떠한 예배건 어떠한 교회에서의 봉사고 섬기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있지 않으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단단하여진 마음을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매 순간 성령 하나님 쫓아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합당하게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